에스겔서 4장 9절부터 7절, 아니 17절. 오늘 4장 다 나갑니다. 첫째,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가져다가, 진흙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그것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그려서 이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죠? 에스겔이 왼쪽으로 먼저 눕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1년 가까이를 누워 그 포위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오늘은 두 번째,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요, 이것도. 에스겔서 4장.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데 그 민족끼리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바벨론이에요, 그곳은. 그런데 민족끼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거기에 리더자인 에스겔이 집에서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진흙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참 알차게 하나님은 에스겔의 건강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으래요. 저울에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굉장히 적은 양, 물도 6분의 1, 좀 이따 얘기할게요. 6분의 1은 0.6리터, 500ml가 안 되는 물이에요.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쳐다보는 그곳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의 똥으로 그것을 구우라는 거예요. 웃기지? 자, 에스겔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어봐. 웃긴가? 너 네 밥을 하는데 인분에다가 똥으로 그거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웃긴가? 다리 풀어. 막달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디아스포라, 다 쫓아내, 여러 나라에서 쫓아내어서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할지니. 웃기지? 똥 얘기 나오니까 계속 웃긴가 보다.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이는 너는 그것을 떡으로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이 말씀은 포위 공격을 당한 예루살렘의 거민들, 거기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겪을 궁핍함은 물론이요, 또한 그 포로들이 끌려 자기의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 당할 수치와 고난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져다가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있을 그 예언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것을 한 해 동안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의 양이 좀 더 많았나 봐요. 보리빵으로 만들 것인데 그것은 아주 작은 양.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20세겔이라고 그래요. 20세겔은 230g. 다시 말하면 100g이 어느 정도 양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230g으로 때를 따라 그것을 나눠서 먹어야 돼. 그리고 물도 0.6리터를. 그러니까 500ml 좀 넘는 거예요. 600ml.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엄청나게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보리떡과 빵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울 때 무엇으로 굽냐면 인분. 이들은 쇠똥이나 어떤 말똥이나 그런 것들로 구웠어요. 그때는 이런 조리 그게 지금의 세대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걸 인분,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으로 구우래요. 그들은 이 에스겔의 행동들을 다 하나하나 봤을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그것을 보고 다음 행동은 무엇으로 이어질까를 봤어요. 그런데 역겨울 정도로 부정한 방식으로 그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인분을 구울 때 역겨운 냄새는 물론이고 빵을 구울 때 빵이 이렇게 거기에서 오븐에서 굽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구워질 때 빵의 인분이 닿을 수도 있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에스겔서 1장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너희들을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인분으로 구운 빵은. 이거는 지금의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탄의 포로로 잡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다시 말하면 사탄에 잡혀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가증한 것들을 먹게 된다. 에스겔은 그것을 극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웃음이 나는 게 아니야. 인분을 먹으라 그랬을 때.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까 들으셨죠? 1장 14절. 내가 말하니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고 쇠똥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쇠똥은 흔한 가족용 연료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다르지만 너희들에게 말한 인분의 그것은 기억하라.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인지를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말한 것이에요. 그는 육체적으로 희생을 치러야 했으며 빵 반덩이와 그 반덩이로 만든 보리떡 그리고 소량의 물로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것은 첫째,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으며 무엇에? 하나님의 대적 앞에, 하나님의 적으로 든 포위가 되었으며, 지금의 너희들이 사탄의 그것들에 굴복한다면, 너희들은 이때 죄에 굴복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적으로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먹게 될 음식의 양과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 그들은 부정한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기나긴 불행이 연결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시는 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경에 빠진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공경에 빠진 일, 강력한 원수가 그들의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타락으로 큰 성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루를 부수고 성전을 비롯한 웅장한 건물들을 뭉개버리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끌고 와 바벨론 강가에 서 있는 30번째 생일을 맞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어느 순간 갑자기 포로된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나는 너희들의 원수가 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인간의 적이 인간의 이 책이 아닌 성경의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실제로 성경은 다른 시기, 다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식, 그죠? 만나는 방식이나 만나는 어떤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의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간다고. 서로 다른 사람, 서로는 다른 시기에 어떤 건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시도를 해도 이 관계에서 어긋나면 모든 것은 어긋난 것 안에서 제자리로 돌릴 수 없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들을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애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의 질병의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내기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뒤틀려 있는 원인, 너희들은 이것을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것 앞에 여러분과 저는 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들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교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 그것을 가져다가 보리떡과 소량의 물을 만들어 그것을 쇠똥으로 굽고, 그 두 번째 명령의 4장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교훈, 너희들은 죄로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죄로 인한 타락에 대한 무서운 벌은 구약에서 계속 나와요. 노아의 방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물을 드세요, 집사님. 물을 드셔야 돼. 집사님 빨리 드시고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다시 복습.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량의 보리떡과, 그들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소량의 보리떡과 소량의 물로 그것을 인분으로,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구워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슨 말 하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타락했고 너희들의 끝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멸망이 뭐예요? 바벨론 모든 성에, 아니 바벨론이란다. 예루살렘 모든 성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며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에스겔이 이 성 안에서, 집사님 기침하길 잘했네. 더 할 얘기가 있었어. 성 안에서 이들이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집안에다가 들여놔요. 그것도 에스겔의 집에다가, 다시 말해요, 너희들의 몸 안에다 집어넣겠다. 그 성전을 너희 몸 안에다 집어넣을 거다. 그리고 12, 그죠? 1년이 넘는 12에 대한 숫자 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2이라는 숫자가 완전 하나님의 주권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12이라는 숫자는 1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1년을 뭐로 친다고요? 하루로 쳐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인생이 12이에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라, 하루를. 그런데 그리고서 너희들은 부정한 땅을,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뭐라고요? 멸망. 자, 그것을 이을게요.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인생을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낸 왕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왜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또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머리 길었다가 잘라가지고 삼손. 그 삼손의 이야기를 했다. 예전에 삼손과 드보라 그거 내가 그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요. 그거 했다가 저 1등 먹었잖아요. 드릴라. 그러니까 드릴라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성극으로 저 혼자 1인극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1등 먹었어, 저 혼자.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다 안 되고 저 혼자. 얼마나 리얼하게 했으면. 그죠? 1등 했어, 1등 먹었어.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런 잡소리는 빼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인생을 선하게 살았다는, 왜 사모님, 왜 기드온이, 왜 삼손이, 왜 그렇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다 악해. 너희들은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구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이 모든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의 영광은 각각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어져 있어요. 무질서함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에스겔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완벽한 조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오늘날 우리들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 하나님이 그들의 적을 만들었을까? 왜 오늘날 우리들은 왜 사단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적이 되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항상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쇠예요.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 40년이요. 다 그들의 패역의 기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인간으로는 안 돼. 인간은 다 버러지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형제들아, 여기 있는 부형들이여, 아브라함의 후손과 우리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임하는 자들아,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의 죄로도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시는 주 여호와여,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우리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부형들이여,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하는 모든 것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그 밑에 절에서 들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에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려 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삶의 그냥 숨인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를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들어지든 들어지지 않던, 그분 앞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가, 아니면 매사에 꼬치꼬치 따지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겠는가. 그것은 끝이 다르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우리들의 대답은 이래야 마땅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절대 육신으로 보지 않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맨 처음에는 알았으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뭐예요? 맞아요. 파수꾼의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들의 내면을 간파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답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극히 교만한 것, 이것이 교만하대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의 교훈에 머리만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교만한 자세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 교훈을 간절히 붙잡아 내 모든 삶 속에서 진절머리 나게 녹아있는 이 교만 덩어리와 간교한 자아를 산산히 부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을, 여전한 죄들로 파괴되고 있는 그 성전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을 집어넣어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는 죄로 인한 현실 앞에 있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하루하루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